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복음의 이 교회의 속성이 세 가지예요.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 키가 세 가지가 딱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딱 선포되고 복음이 굴복될 때 뭐가 만들어지냐? 진짜 생명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생명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그런 공동체는요, 세상이요 우러러가요. 음부의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음부 공동체가 돼요. 죽은 공동체. 반드시 예수의 생명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이 내 마음을 바꿔놓고요.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역사가. 아멘. 3장 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고 영상 보고 같이 한번 계속 한번 말씀들이 제가 저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오늘 딱 여기 필요한 것들을 제가 간추렸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뭘로요? 이방인들이 서로 맞잖아요. 문화도 안 맞고 삶의 라이프도 틀리고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게 안 맞아.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만나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교회에 들어오면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회복이 되냐? 복음 회복. 복이 뭡니까? 그분이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주인이다. 주인이 뭐냐?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됩니까?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이 여기서 함께는 뭐냐면 연합이 되고 완전한 연합이거든요. 네 뼈는 내 뼈 중에 뼈에 살 중에 살이다 그러잖아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하나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깊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관통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야? 기쁨이 되어버리죠. 기쁨. 조건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야 돼요.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한 자는요 다른 사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냐? 입술에서 악이 나오는 거예요. 악이. 보니까.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하나님의 피값으로 새롭게 된, 온전케 된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나는 원래 내 안에 기쁜 덩어리였구나. 이것이 내 안에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면 내 모습이 가꿔져요. 추하게 다녔던 사람들이 머리가 깨끗해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집안도 깨끗해져요. 다 영적인 거예요. 집안이 지저고 모든 게 깨끗해요. 너무 집착적인 사람 빼고 너무 또 집착적인 중독 말고 모든 것이 클리어져요. 삶 자체가. 그리고 열심히 살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열심히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게 진짜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분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희락해요. 어느 순간 내 모습 안에 있는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 그 복음은 뭘 받는다고요? 진짜 생명 공동체를 받아요. 생명. 정말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 꿈의 공동체. 세상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그분을 통한 공동체를 만들죠. 그것을 세상이 보고 오는 거예요. 그 공동체 맛보려고, 그 사랑을 보려고. 공동체는 뭘 또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세계 선교. 우리 같은 교회를 또 만들어요. 외국에서 만들고 어디에서 만들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요. 그게 우리 선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뭘 만드냐? 진짜 생명 공동체.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요 가족과 연합이 딱 돼요. 부부와의 자녀와의 연합, 부모와의 모든 것들의 관계가 딱 연합이 돼요. 합편이 이루어져요. 그래야지 행복한 거 아니지. 그러면서 그것이 또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선교 현장이 되어버려요. 나 자신이 뭐가 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 덩어리, 생명 덩어리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 성전. 건물로도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키가 뭐냐? 복음. 그분이 진짜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은혜가 이 공동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산 집회도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고 또 유튜브를 또 올려줬으니 여러분들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셔서 환경을 허락하셔서 우리 경숙자매 어머님이 됐는데 너무너무 왜 좋을까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생명을 주니까 생명을 받으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 홍보배 자매님도 시어머님도 제가 뵙고 우리 경숙자매 아버님이 또 감사하게도 입원하셔가지고 따로따로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그죠? 그 병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알겠습니다 하는 분을 끝까지 제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고 이거 씨가 들어갔어요. 하여튼 복음에는 강력해야 돼요. 때로는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머니 만나서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하고 저희가 시골에 가서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 만나서 또 새벽기도 같이 하고 제가 살면서 처음으로 저희 아버님 어머님에게 음식을 요리했는데 한 번에 음식을 가져갔는데 남자다 보니까 제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단순하니까 우리 아내가 마식을 해줬는데 또 경수자매가 고기를 선물해가지고 그거 아침에 썰어가지고 처음으로 내 인생에 어머님의 식사를 제가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용도 아래서 지도 아래서 이거를 해서 내 기쁨으로 그래서 아침에 식사 같이 이게 행복이래요. 그것이 생명을 주는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만나서 또 함께 식사를 거지하고 그러면서 또 감사하게도 또 장례식이 터져가지고 감사해야 되죠. 그 장례식도 복음이 선포됐으니까 제가 윤권사님 또 씨 동생 또 만나서 거기 가족들 복음 전하고 제 일정을 다 하고 소화하고 한 12시쯤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영광 감사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사실은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혼자 있고 싶었어요. 이 은혜를 혼자 가져가고 싶었어요. 혼자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혼자 있다가 너무 흥분하면 또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하니까 하루는 내가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우리 아내 집안도 다 정리해주고 나 요즘 사랑받는 남편인데 너무 변하니까 이상해 생각이 저 집안 정리 차도 다 청소해놓고 일단 모든 걸 다 정리해놓고 오늘 왔습니다. 제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깔끔한지. 나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남편도 이렇게 변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마음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니까 기쁜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요. 기뻐요. 기뻐. 마음이요. 마음. 내 마음을 정해야 돼. 내 마음.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건 달라요. 아는 것은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알면요. 며칠 좋아. 오래 못 가요. 믿음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반드시 마음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있을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할 때만요.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공동체가 언제나 그렇다고 아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알아야지 믿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룩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간증들이 많기 때문에 간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일 전사님 간증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제가 말했던 복음의 에피스가 다 나오고요. 우리 이춘현 사님의 공동체 거기에 다 나와요. 우리 이현진 자매 그 마음에 대한 거 다 나오고 김영수 권사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저보다 더 디테일하고 타워로 실제 있게 나눴으니까 한번 우리 함께 그 간증의 속으로 말씀 속으로 한번 함께 풍성함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아버님의 마음의 주인 되어서 마음의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는 나의 주님 나의 뭐의 하나님. 고린도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머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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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십자가에 로마 시대에 죽으셨잖아요.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간단해요. 입술과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버님의 그 소식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진짜 주님이라는 거 믿고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하고 진짜 그분 주님이다. 영원한 생명 살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몸이 안 좋습니다. 깨끗이 낫게 해주시고 평강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버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우리 이렇게 또 자녀들을 낳는 그 시까지 정말 잘 살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진짜 주인 만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어머님한테 이 예수님 얘기 해주고 싶어서 어머니 한번 따라해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어떠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아요? 너무 좋죠? 정말 이 평강은 예수님만 줘요. 엄마, 그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은 다 이제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린 새롭게 태어난대.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면 항상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찬양하면은 이렇게 엄마가 기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살고 또 그렇게 기쁨을 그리고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 천국에서 같이 살아요. 이렇게 찬양하면서 얼마나 기뻐. 그쵸 엄마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고 했잖아. 고마워. 팬이 안 가. 여기는 잠깐이야. 여기 땅에 사는 거는 잠깐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 기쁨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소망으로 들고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다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살게요. 아멘. 나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삼이 한번 간증 들어보고 찬양 한번 하고 계속 이어갈까요? 어땠는지 한번 두 분 다 하시죠. 한번 대표를 하시죠. 영상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모든 걸 아, 너무 기뻤고요. 아니, 저희 아버지한테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에도 너무 그 유교 사상에 꽉 잡히셔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도 이렇게 과일 계란치기처럼 항상 이렇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병원 가실 일도 많고 막 심근경색 수술 2번이나 하시니까 언제 가실지 모르겠구나 막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제게 오니까 이게 더 마음이 막 다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복음 전하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진짜. 이렇게 뭐 애가 탄다라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부활복음 만나고 너무 기쁨으로 살잖아요. 우리 홍길동같은 목사님 덕분에 또 아버지한테 가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가 너무 기쁜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그날 복음 딱 전하러 갔는데 목사님이랑 기도할 때도 겨우겨우 그냥 따라하시는 거 억지로.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또 찾아뵀는데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고 기도를 했잖아요. 안색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 전하고 너무 들려주신 거죠. 그래서 아, 생명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살아나는 거구나 그걸 보고 또 이제 저희 집에 갔을 때는 엄마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어렸을 때 한 10살 뭐 이렇게 다니셨겠죠? 근데 지금 80이신데 그동안의 텀이 엄청 길잖아요. 한 뭐 60년, 50년, 70년 되셨겠죠. 그런 시간을 뛰어넘고 주일학교 때
때 그 배웠던 찬양과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엄마랑 찬양할 때 엄마가 그냥 흥얼거리길래 그냥 따라서 같이 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기타 들고 오셔가지고 완전 메들리로 계속 하시니까 막 살아나시는 거죠, 영이. 그걸 보았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다시 한번 진짜 중요하구나. 어렸을 때 그 믿음이 참 중요하구나. 내가 그냥 믿은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그렇게 다니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러니까 저희 8명인데 한 명도 믿지 않아요. 저만 믿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렇게 가정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거를 봤고, 또 이제 저녁 예배 때 엄마랑 같이 저희 저녁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또 전도사님과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도 아시는 찬양을 주시는 거죠. 엄마는 이제 모르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좋아하시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양을 부르시는데 엄마가 가사 하나하나를 그렇게 곱씹어서 들으시고 이제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시니까 기도할 줄 모르시는데 그 찬양을 계속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하하하 웃고 끝나는 걸로 마음을 짓고 왔어요. 찬양한 거 가겠습니다. 찬양. 이 찬양이 참 좋은 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 우리가 다 눈물 골짜기 아픔이 죄로 인해서 뭐잖아 열매 맺히고 언제 그분이 진짜 주님 날 때 그리고 다시 주님 오실 때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나 좋아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라. 그것이 주님 오실 마지막 때도 있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이요. 진짜 그 생명을 받으면 우리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주는 거예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이에요. 북한 보세요. 공산주의 모든 꽃 밭이 없잖아요. 다 항량해 버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회복돼 모든 천재가 다 회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찬양할 예수. 우리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찬양은 일본 1억 2,700만 명이잖아요. 일본 기독교 0.2%밖에 없는 그곳에서 나온 찬양이에요. 우리 한 번 더 한번 할까요? 이곳에 이것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주고 싶었던 우리 공동체 가정들마다 웃음꽃이 피고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말을 실수한 게 있어서 제가 이사야 예레미야가 톱에 잘려 죽은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이사야가 톱에 잘려 죽었고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혼자 독신 살다가 돌 맞아 죽음을 당했어요. 예레미야. 이 복음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요 정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선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정말 그 예수의 생명으로 은혜의 주님으로 살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 가운데 하늘의 풍성함이 2019년도에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고백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때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에 감사해요. 없는 것에서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기뻐해요. 모든 게 다 주님 거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할 때 기쁨으로 예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주님 것이에요. 그것이 마음에서 주를 받는 실제 보화의 생명을 가지잖아요. 이 은혜가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엄청 충만하시죠? 참 마음이 그냥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또 생명을 전하고 다녀오셔서 더 충만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꼭 따라갔어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남자가 아니어가지고 아쉬웠다니까요. 정말 그 우리가 이제 2019년을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근데 정말 우리 하늘향기교회를 만나서 공동체에 대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이어서 이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전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왔다가 근데 저희 교회 만나서 함께 이렇게 자꾸 밥도 같이 먹고 이거 많이 오랫동안 친구도 밥을 그렇게 이렇게 많이 같이 먹었을까요? 새벽마다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아주 그냥 만나기만 먹고 말이에요. 이러면서 또 말씀 교제가 계속 그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얼마나 우리 귀는 항상 예수님 복음에 우리가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왔는지 몰라요. 저도 좀 감동이 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렇게 저녁부터 계속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 서로 부비면서 가는 이 공동체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논문을 쓰듯이 좀 제가 썼습니다. 근데 잘 들어보셔야 될 게 이제 사전도 찾아보고 했으니까요. 제목은 예수 안에서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공동체라는 것은 각자의 이익과 관련해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모여든 집단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활복음을 만나고 이제 그토록 궁금했던 교회 생명 공동체를 알아가면서 제가 이제 그 투사람마을교회 그 간증을 들으면서도 가장 궁금했던 거는 공동체였거든요. 도대체 공동체가 어떻게 이루어가길래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찾아다니게 되고 여기를 한번 이렇게 오게 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28절로 32절 그 부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부부에 대해서 나오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관계를 이 부부의 관계로 풀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크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깊이가 얼마나 심오할까. 그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일반적인 공동체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개념을 토대로 하는데 반해 종교적 공동체는 종교적인 이상을 토대로 한다. 이제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지역이나 인종, 민족, 국가, 역사적 시간성을 초월하여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교회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동등한 공동체이다. 이렇게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활 복음을 알고 나니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부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함께 살아나는 그 복음의 내용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더 마음에 생동감과 어떤 역동적인 그게 더 있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죠. 사실 이제는 이제 많이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이제 듣게 되더라도 조금 미련이 좀 남아요. 왜냐면 기독교의 탄생은 예수의 부활 생명 복음인데 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졌잖아요. 고린도전서 3, 4절 말씀 또 11절에 나나 그들을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런 이 초대교회 같은 그 강력한
이런 말씀 선포가 정확하게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역사도 정말 희미하게 나타나는, 이 교회가 그 교회의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구나. 그러니까 이 훌륭하게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 되게 감동적이고, 그런데 그게 영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게 좀 늘 아쉽게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늘향교 공동체를 통해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지를 직접 체험 학습 중에 있고, 또 바울의 깊은 깨달음의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쁘고 떨림으로 이제 감사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상 뭐 전혀 이렇게 뭐 어떤 공동체 그것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역 예배다 속회다 뭐 하면서 모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또 적용하는 것들도 함께 나누기도 하기는 하는데 딱 거기까지죠. 돌아서면 다 각자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동안 너무 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춘천한마음교회라든가 또 우리 교회 같은 그 부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또 이렇게 들리는 교회들 있잖아요. 너무나 단단한 결속력을 가지고 어떤 혈연 관계, 그런 인간 관계를 뛰어넘고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춘천한마음교회는 그 어떤 교인 수도 그렇게 많은데 가서 기도를 새벽에 우리가 가서 동참해서 해봤었을 때도 느끼는 게 무슨 막 큰 파도처럼 막 그게 하나가 돼서 막 들리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충격적이잖아요. 어떤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수가 많고 적은 것에 상관이 없이 우리도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막 파워가 있게 다이너마이트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뚫리고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니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또 집중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니까 오직 교회는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역사로만 이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그 비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갈수록 요즘 나홀로 신앙에 익숙해진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데요. 세속적인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 자신은 잘 몰라요. 이 상태를. 이게 어둠인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결핍, 곤감에 오는 거죠. 그게 이제 혼미해요.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기쁨도 없는 거죠. 사실은. 어느 정도는 있어도. 이게 참 그렇게 해왔던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참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요. 요한일서 그 3장 16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전에는 지나갔어요. 고민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지 별 생각이 없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부딪힘이 오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또 부담감이 오면서도 이게 이제 공동체잖아요. 그 부딪히는 거니까요. 근데 그전에는 그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자기 중심 안에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도 하고 은혜도 그런 식으로 받는 거죠.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온 제 자신의 경우도 돌아보니까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는 이 시대와 맞물려서 보이는 이해관계가 없는 데서 서로 맞춰가야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제는 너무나 불편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부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공동체의 원래 의미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 가야 되는데 내 몸처럼 생각하면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더 확실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통해서 수십 년을 그런 식으로 살아왔던 저에게도 새로운 살 길이 이제 열린 것입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도 나는 이렇게 글을 잘 못 쓸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누가 또 들으면 저보다 혹시 좀 더 못 쓰는 분은 정말 웃기고 있을 텐지도 몰라요. 제가 교만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 표현할 길이 잘 없었어요. 하늘향의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뭔지 모르지만 제가 부자가 된 느낌? 그리고 기쁨이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세상의 것이 아닌 공동체의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이 정립되어 가는 것 같은, 우리 있잖아요. 어디 가서 보면 막 포인트 정립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거 같은 진짜의 삶을 사는, 다 가진 자로서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천국의 삶이다. 지체들의 모습이 사랑스럽고, 제게 이렇게 사랑이 많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를 봐도 너무 진짜 예뻐요. 제가 늙었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뭐 소수가 모여도 저렇게 또 저를 보고 있는 저 유투사님 너무 사랑스러워. 정말 너무 이렇게 이쁜지요. 다 하나하나. 제가 또 간혹 또 실수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정말 속에는 사랑이 가득가득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난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상처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공동체라는 게요, 그런 거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그냥 보면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검사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서로 그 자체가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니까요, 함께 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마음이 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영광이고 영광이다 보니까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제가 영광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놀랍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이 기쁨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요.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고개를 돌리면 정말 이 한순간에 이건 사라질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면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거고요. 더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돼요. 우리가 자주 볼 수 없는 경우에도 우리 모든 지체들을 늘 볼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의 모든 것에 관심이 가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게 되는 게 너무나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활복음의 유력으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비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셔요. 그리고 부활복음은 내가 주인되었던 죄를 철저히 알게 되어 정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악한 죄임을 알게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단지 이제는 입술과 마음의 고백으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연합한 부활체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매일 기쁘고 충성스럽게 또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동적으로 발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놀랍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저도 좀 달라진 게 있다면 가정에서, 저희는 이제 좀 식당이 많다 보니까 밥을 더욱더 옛날에 이렇게 취미가 없었지만 밥을 더 이상 뭐 이렇게 열심히 할 이유가 또 더 없어진 거잖아요. 일로 가서 먹고 저리 가서 먹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요, 우리 애가 뭐가 먹고 싶어, 그 집밥이라는 걸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랬는데, 제가 막 정말 부인한테 소리를 들으면 슈퍼를 가서 장을 봐갖고 만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만들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을 위해서도 제가 내가 백숙을 끓여줄 테니까 어느 때 오시라고 이래놓고 막 또 그것도 끓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 뭔가 가정에도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옛날에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먹으니까 밥솥 단지도 없어지고 막 그랬거든요. 막 이쪽 저쪽으로 다 가버렸거든요. 근데 하나씩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주부로서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즐거울 수 있겠더라고요. 네, 저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제 남편은 저한테 아직 만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더 적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아멘. 이제 신학의 길을 걷게 된 초년생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을 분리하면 안 돼요. 영지주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면요,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너 게을러. 나는 원래 이러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마음이 바뀌니까요, 몸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영과 육은요, 하나예요.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현희 자매님 좀 해주시고요. 오늘 오후가 요즘에 작교로 모임을 가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반응이 없네. 괜찮겠죠? 유자매님 허락 맡아요. 괜찮죠? 나중에 한마디 해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얼마나 제가 귀한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귀하고 있습니다. 현진 자매님, 정확히 복음이 되면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 이게 아는 것은요, 오래 못 가더라고요. 깨달았습니다. 이거 오래 못 가요. 또 언제 또 다른 거 깨달아? 오래 못 가요. 또 깨달음을 주고, 깨달을 때 굉장히 좋거든요. 남자들이 뭔가 지식을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부인. 그것도 한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뭐가 되느냐? 믿음으로 와야 되는데, 믿음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회개에서 와요. 회개할 때요, 정확히 진리가 나한테 딱 선포돼, 나를 찔러주잖아. 그래서 나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요, 마음이 딱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야지 몸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마음이 바뀌어요. 사실 영적인 거예요. 힘들다, 왠지 모르게 이렇게 몸이 아파서 그런 건 있어요. 감기 걸려서 이런 거 말고, 그럴 때 저도 뭐 누워 있고 그렇지만 그런 거 말고 왠지 뭐가 아닌데 아프다, 다 영적인 거예요. 다 영적인 마음이 이 공동체가 이 마음 바꾸는 거 회개. 우리 이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마음이 바뀌면요,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 현진 정확한 복음이 마음을 바꾸고, 우리 김영승 선생님, 그러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이 지략이 되고 명철이 돼서 삶에서 이겨버려요. 남편을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려요. 가는구만. 그것을 한번 듣고요. 그 다음 우리 정말 정희 전사님 생명 안에서 축복의 전체를 아우러서 한번 말씀 나누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정확한 복음은 마음이 바뀌는 회개로 이끈다.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요즘 계속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은 강팍한 우리 마음을 바꾸신다.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독보적인 믿음, 믿음의 승부수다. 믿음은 우리를 회개케 한다. 근원적인 죄를 회개케 할 때 마음이 바뀐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믿지 못한 죄가 근원적인 죄이다. 요한복음 2장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게 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태복음 12장 39절. 거듭난 자는 나에서 주로 바뀌는 것인데 마음이 바뀔 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된다. 제가 이런 간증을 별로 이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 간증을 저희 작교에서는 여름에 한번 나눴었어요. 근데 전사님이랑 교제하면서 이걸 한번 써보라고. 네, 요즘에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하고 제가 이제는 제가 어저께 이제 한 분을 만나고 나서 나 부활의 증인 됐다, 맞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이 좀 이렇게 인을 쳐주셨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내가 진짜 부활의 증인, 맞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 부분인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헤쳐나왔어요. 큰 어려움, 큰 산들을 헤쳐나오고 정말 감사하다. 정말 좋다. 맞아. 이제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는데도 정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아,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면 좋죠? 이 부분은. 그래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 남편 언제 바뀌죠?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바뀌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그럼 뭐가 있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많은 산을 넘어왔고 회개도 했고 기도도 정말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부여잡고 기도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넘었어요. 초월적인 어떤 사랑으로 사랑을 했는데 정말 남아있는 정말 이 한 가지가 고민이 정말 많이 됐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고민이 되던 때에 제가 이 교회로 온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여름에 제 생일날 나 여기서부터 완전 잘해졌다 이제 이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해졌다. 선과 악의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그동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선과 악을 수없이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폭로해 주셨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었고 그 후에 나를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게 하나 남아 있는 게 뭐냐면 저희 남편이 이게 말이 본인이 원하지 아주 애기 같은 게 좀 남아 있어요. 본인이 원하는 뜻대로 안 되면 막 공격을 해요. 막 공격을 하고 말로. 그리고 행동도 막 행동을 해버리니까 그런 행동이 나올 때 제가 용납이 안 되고 막 속에서 막 불복을 끓고 너무 미워지는 거예요. 이게 제 안에 넘지 못할 산이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 요한일서에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미워하면 어둠에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다 용서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용납이 잘 안 되고 언제 이게 속된 말로 이가 언제 바뀌지? 이 인간 언제 바뀌지? 이제 이 생각이 저를 이제 잡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고민이 빠지더라고요. 그 정죄 판단이 막 저를 엄습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회개 그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고 너 그동안 정말 많은 판단을 해왔다. 내 자리를 네가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딱 들어왔을 때 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민망해서 너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뭐지? 좀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약간 우울감 비슷하게 좀 그런 증상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회개했어요. 그 부분을 정말 회개하고 이제 또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를 만난 거예요. 그런 경험. 딱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졌을 때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저희 남편이 몸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식사 조절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기는 거죠. 애기처럼 또 우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내가 욕을 먹을 것도 알았고 어떻게 행동할 것도 알았지만 살리는 게 먼저다. 그래서 좀 단호하게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아니나 달러 제 생일인데 막 이제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켜주는 건 고사하고 막 이제 그냥 화를 내는 거죠. 전에 같았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우울감과 이렇게 서러움이 제 안에서 이렇게 깊이 제 안에서 이게 꼭 참고 이게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나 자유하네. 어머 이런 상황으로부터 내가 너무 자유하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작교 모임 시간에 나눴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믿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해도 어떻게 행동을 해도.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제가 피침이 있기는 있었던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정죄받지 않는다 이런 비침은 분명히 있었는데 이 마음이 정말 자유하는 게 요 회개, 정말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가 돼서 내가 정죄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회개할 때 제 마음이 정말 자유함을 딱 누리고 어떤 소리를 들어도 믿지도 않고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는 갑자기 저희 남편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웬일이야, 내 마음에 이렇게 이거 가식이 아니다.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 또 목사님께 나눴더니 한번 문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사랑한다 문자를 보내라는 거예요. 정말 했어요. 제가 그걸 또 따라서 했는데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언젠가 우리 김영순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한 남편이 너무 사랑스럽다는 간증을 하셨을 때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되니까 과연 그럴까 계속으로 의심을 했는데 이제는 믿어지더라고요. 이제는 믿어진다 하고 제가 근데 누구를 지체를 오랫동안 이제 조금 그래도 4, 5년 교제하는 그 분이 있는데 부활이 중요한 거를 이제는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저희 남편과의 관계에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나를 잡고 자꾸 지적하고 공격하고 억울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저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판단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해지고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부활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된 게 부활을 몰랐어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계속 설명하시고 경관죄가 깨뜨리는 건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런 거 같고 반신반의더라고요. 반신반의.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반신반의인데 그걸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폭로하시는 거예요. 저를 폭로하시니까 그 폭로에 따라서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자유함을 얻더라고요. 마음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했던 내 마음을 바꾸셔서 그 존재, 사랑하는 존재, 기뻐하는 존재,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죄 판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장 정죄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리 다른 사람 정죄 안 한다고 해도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요, 다른 사람 정죄하게 돼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고 굴복을 할 때요, 그 사랑이요, 이웃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저도 우리 주람이 친구가 저희 집에 왔어요. 저한테 우리 주람이라고 아빠가 스윗하네. 나 원래 그런 존재.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생명을 받은 이미 기쁜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뭘 빠져요? 내 정죄, 내 참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원래 우울해. 우리 피의 태생이 원래 그래. 바꿔야지 그러면 피가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피 바꿔줬잖아요. 이 땅에 와서. 이거요 참소예요. 거짓말지. 우리 집안 자체가 아버지가 혈기가 많아도 그런 거야. 맞아. 그 혈기가 영향 받은 거야. 근데 뭐냐? 예수의 피가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정부하게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옛사람이에요. 그거. 이것이 선명하면요. 누구를 사랑하냐?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 그리고 이 사랑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 주변으로. 아멘. 김영훈 교수님 한번 나누고요. 말씀하겠습니다.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확실한 증거, 역사적인 사실, 부활이 믿음의 시작이 되므로 성경 신구약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열려졌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이 뭔지, 더해서 받는 게 뭔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니까 저는 하루만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먼저 첫째, 잠언서 24장 5절에 보면 지식은 힘을 더한다고 했거든요. 지식은 우리가 세상 지식도 물론 많이 알면 힘이 더하고 사람들 앞에서 더 당당하게 되고 권력도 갖게 되고 또 명예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거, 입술에 열매를 맺는 거, 이것도 이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저는 새벽에 딱 눈을 뜨면 이불 속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이렇게 말씀 암송 잡기에서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동안 했던 것을 계속 암송을 해보는 거죠. 암송을 먼저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또 듣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요. 이렇게 하루를 이렇게 열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이렇게 알고 못 알고를 떠나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한 번 암송을 했던 것을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게 그냥 몸에서 배워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기도로 나올 때까지 암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힘을 더하게 된다는 거죠. 또 둘째는 잠언서 24장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짐을 서로 나눠준다는 것은 이웃을 상한 심령이 있는 자들, 또 이제 뭐 나 이외에 우리 가족, 또 이게 이제 기도를 하면은 생각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로 이제 가지 못할 경우에는 전화로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같이 나누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 19편 7절에서 9절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또 내 우둔한 자를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이 있거나 힘들 때, 이럴 때도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돼요. 내 옛사람이 막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안 된 부분은 옛사람이 올라오게 되면은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지. 내가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냐? 정말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비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세상 어둠을 잡고 있는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실천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기쁨이 유지가 되니까 눈이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의로운 삶, 이게 이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유지가 되니까 의롭다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 한순간이라도 세상이나 땅의 것이 들어오면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온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다시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다른 생각이 들어오거나 다른 이제 이렇게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루를 살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감사를 선으로 헤아린 거죠. 임의로 훈련을 했고 되지 않는데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바꾸신 최종기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계속 입술로 시인을 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사랑하게 됐고 했는데 정말 근데 결정적일 때 무너지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마음 한켠에 계속 답답함이 있었던 거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늘향기 교회를 왔고 이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부활 생명을 듣고 또 부활 생명을 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루의 시작이 새날이고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고 나갈 수 없으면 전하러 부활하는 주님을 또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서 최대한 공동체와 함께하고 공동체와 호흡하고 함께 나누며 살게 되면서 부활 생명을 듣고 부활 생명을 전하게 되는 것이 생활이 되었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항상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더해서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 답답하고 이웃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 정말 정작 전해야 되는 사람, 남편, 또 우리 오빠, 형제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게 그 이유가 교회 안에서 제가 10몇 년 전에 전도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엄청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됐던 거죠. 남편도 떠나게 됐고 오빠도 떠나게 됐고 언니도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떠나게 된 거죠. 다 떠나게 되니까 친정 식구들 앞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내가 부활 확실한 증거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고 이거 사실적인 거 이 역사적인 사실 이거니까 전할 수 있어 해가지고 친정 식구들을 만나요.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안 열려 입이. 그리고 이게 딱 가로막는 게 있어요. 전하면 이게 때로 이제 너나 잘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딱 이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목포에 이제 같이 신방 갔을 때 거기에서 소망이 생겼거든요. 할 수 있겠다. 이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 남편에게는 자연스럽게 가정에서 매일 붙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야. 이제 이거를 수시로 전하니까 귀에 딱지가 않는다고 마음판에 새겨졌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남편에게 한마디도 제가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전에는. 전하면은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에. 상처를 받고 떠났기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입으로는 소리도 내지 못해요. 속으로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고 있고 정말 소심한 믿음 생활. 그게 신념이었더라고요. 내가 하니까 주체가 나다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로 막 문도 안 열어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전하는데 정작 우리 가족에게는 그렇게 전할 수 없었던 게 신념이었고 내가 주체가 되다 보니까 자꾸 내 안에 그 두려움에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두려우면 형벌이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제 형벌에 떨어지는 건데 그런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이 마음 안에서 잡혀있는 두려움, 교만 이런 것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빠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목사님과 지체들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처음엔 너무 오빠가 어이없어 했어요. 혼자 김장을 이제 갖다 준다고 갔는데 저 혼자 오는 줄 알고 갔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들어가면서 저기 항상 제가 오빠 얘기를 교회에서 하고 수협에 끝나서 교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도 또 우리 지체들도 오빠가 정말 그 오빠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하고 짠 하고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가는 줄 알고 갔다가 여러분 6분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당황해하고 황당해하고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오빠가.
그러면서 이제 또 너무 지혜로운 우리 목사님께서 거기서 이제 차 한 잔, 선생님이 타주는 차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빠가 이제 드립으로 커피를 내리는데 그 차를 이렇게 타서 이렇게 마시는데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오빠가 어떻게 나올까 그런 걱정도 약간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차를 마시면서 아 오늘은 어쩐지 내가 기타를 갖고 오고 싶더라 하면서 기타를 가져와서 이제 기타를 치면서 저는 찬양을 할 줄 알았거든요. 유행가를 하시는 거예요. 유행가를 할 때 저희 오빠가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와 하나님을 아시는구나. 유행가를 너무 진지하게 하시는데 오빠가 이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지금 나 꼬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유행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영혼이 은총님의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손잡고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오빠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같이 이게 소리를 내서 찬양을 안 하지만 안에서 찬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찬양을 하는 게. 그러면서 한 장씩 이렇게 프린터 해온 프린터물을 저한테 목사님께 한 장씩 꺼내서 이제 그 앞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창을 하게 됐고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또 몇 번씩 복창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같이 손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러다 보니까 오빠의 마음이 이제 열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왔는데 나중에 오빠한테 문자가 왔어요. 며칠 지나서 문자가 왔는데 내가 알아서 찾아갈 테니까 이제 그렇게 당황하고 황당한 것은 안 해주면 좋겠다 그거죠. 내가 알아서 정말로 연수역 앞에 내 교회 있는 거 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 지금 나도 마음이 복잡하고 나도 사는 게 혼자 살다 보니까 사는 게 힘들다. 근데 내가 거기를 찾아갈게.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게 기적인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라면 이제 가면은 졸리고 딸이 둘째 딸이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같이 둘째 딸 다니는 교회도 같이 다녔는데 가면은 주무신다는 거죠. 주무시니까 이제 딸한테도 창피하고 딸 친구 목사님 사모님한테도 창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나가게 됐어요. 또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교회하고 아 교회는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오빠한테 그 이제 뭐 이렇게 영접 기도까지는 안 했지만 거기 그 마음까지 거의 다 온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하려고 해서 그전에는 막 전하려고 했고 애써서 힘써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요.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남편한테는 씨를 많이 뿌려놨잖아요. 또 영접기도도 남편은 했고 이러한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오게 되면은 정말 남편의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같더라고요. 영접기도도 하게 될 것 같고, 그런 소망이 정말 저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정주부로 35년을 살면서 저는 진짜 이게 주방에서 막 일하는 거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도 딱 보면은 주방 사실 안 보였어요. 주방에서 막 다른 사람들 막 일하고 하면은 제 눈에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은사로 이제 살피고 좀 안마도 좀 해주고 좀 나는 할 수 있는 게 이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주방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달란트고 은사가 아니라 너는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거라고 한 그래도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다가오지 않았어요. 전혀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저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들어가서 사실은 들어가 보기도 해. 들어가면은 할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서성거리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수지가 피해주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오히려 더 피해만 되니까 나오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에 가정에서도 살림을 하고 저는 시장을 가게 되면요 그랬어요. 시장을 가면은 살 게 없어요. 그전에는 반제품 같은 거 준비해놓은 거 이런 거 집에서 이제 구우기만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뜯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서 먹게 됐고 또 그게 또 실증나다 보니까 반찬 가게 가서 이제 사다 먹게 되고 반찬에 사다가 넣게 되고 근데 그것도 또 실증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시장으로 가게 됐는데 시장을 가게 되면은 뭘 사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야채들이 있고 그런데 살 게 없는 거예요. 왜? 제 머릿속에는 딱 그게 있어요. 내가 이게 나물 같은 거 사서 다듬어가지고 반찬한다 상상을 못해요. 그런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살 게 없는 거야. 결국 뺑뺑 몇 바퀴 돌다가 그냥 와요. 시장을 보러 갔는데 그렇게 괜히 수지하고 저하고 간식만 사와요. 근데 집에 오면 또 먹을 게 없는 거야. 이랬던 저였는데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섬겼고 이제는 정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듯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더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이러한 공동체를 찾았거든요. 이러한 공동체를 찾다 보니까 사망 공동체가 눈에 보이게 됐고 거기가 너무 멀다 보니까 또 우리 여기 하늘향기 공동체가 딱 눈에 보이게 됐고 눈에 띄고 마음에 와서 왔는데 정말 이거를 다 이루어가는 거죠. 우리 가정 또 우리 형제들 정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제 형제들 살았다. 좀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게 있었거든요. 우리 식구들이 어둠 가운데 다 끌려가는 걸 봤어요. 6남매가 다 끌려가는 걸 저만 빛 가운데 있는 거고 다 끌려가는 걸 봤는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정말 복음을 전하라고 보여주셨구나 했는데 어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못했던 것을 우리 여기 하늘향기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생명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제는 저 뭐 두려울 게 없고 걱정이 없는 거죠. 이거를 하루하루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이 복음의 사역자로 나나 그들이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같이 전파하면 이같이 믿었느니라 정말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그렇게 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리 정희 선생님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남기고 싶은데 제가 남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될 겁니다. 아멘. 듣다 보니까 취미 다 취미가 하나씩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음악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 다 취미가 있지 않으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내 취미가 뭘까 딱 생각해봤어요. 난 설거지가 내 취미더라고. 저는요 그걸 할 때 내 안에 여성 호르몬이 있나 봐요. 몸에서 기운이 확 와요. 뭔가 치우면 기분이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만드셨구나. 그 취미를 좀 활용해서 전업적으로 나가야 된다. 진담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유행가인데 유행가가 아니고 사실 보험사가 고백장입니다. 존재의 이유라고.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우면 얼마나 좋아요. 존재의 이유. 내가 사는 존재의 목적. 뭐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의 이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우리 정희 전사님 참 말씀 좋아요. 마지막 핵심 복음 메시지 한번 딱 듣기까지는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해서 한번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정말 기쁘죠. 이 죄에서 우리가 이게 너무 기뻐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 사함을 받았어 여기까지였는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거 읽으면서 나눌게요. 생명 안에 있는 주대심의 축복. 이 주대심이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래 이걸 알면은 얼마나 이걸 간구하겠어요. 모르잖아요. 이게 진짜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이게 다였어요. 정말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우리 마음의 굴복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굴복을 시키셔서 우리가 주인으로 믿게 되는 이게 그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 이게 복음을 받고 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이걸 사는 거잖아요. 사는데 이 로마서 9장을 얼마나 우리가 쓰고 저도 그렇고 이게 안 되면 또 엎드리고 그랬는데 주님이 이 마음을 바꾸시니까 이야 얼마나 이게 죄에서 자유가 여러분 이게 비침은 일시적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비침은 지속적이잖아요. 비침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이 비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굴복을 그분이 시키시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는 이미 마귀 권세 안에 있지 않잖아요.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힘이 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게 나만 주인으로 믿는 게 아니라 가족, 물질, 생명,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시다는 이 믿음이 딱 있는 거잖아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걱정, 염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이거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이게 오니까 그분이 내 안에 딱 주님이시다 이게 되니까 다 우리 전 영역이 다 주님이잖아요. 우리 인생,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 지금 이 시간 사는 이것까지도. 그래서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자유할 수 있으며 다 가진 자로 살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풍성함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 권세를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물 한 잔을 먹어도 풍성함이죠. 이 예수님의 풍성함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뭐가 이렇게 풍성해야지 풍성하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없어도 풍성하고 그 권세를 내가 받아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그 세 가지 권세가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 그 자체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의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연합의 비밀이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 때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목사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를 감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믿지 않는 죄를 내 앞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과 똑같은 고백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이거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조금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다 우리 가고 있는, 저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거,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이렇게 변화만 보고 있는 거지 나를 사랑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를 나를 용서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되냐면 너무나도 보배롭고 정결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 이거 뭐냐면 내 몸을 주님이 나의 몸이니까 내가 만나는 거를 먹고 내가 예쁜 옷을 입고 이건 땅의 것이잖아요. 우리 이전에 이거 다 해본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게 안 보여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없지 않게. 제가 왜 비침을 계속 원했냐면 비침이 있을 때 내 안이 깨끗하니까. 나 이것 때문에 비침을 제가 계속 강구했던 거거든요. 은혜 비침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근데 나의 부족함이 전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고 내 안에 계신 그분만 보이는 거예요. 지체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그냥 이게 그냥 담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딱 1대1로 봤을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제가 이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 자신이 충만함이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근데 성령 충만, 우리가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제가 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거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이게 분명한 믿음, 왜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였어요. 아멘. 네,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 분명한, 그러니까 믿음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성령의 통치를 받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이제 제 안에서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잖아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보인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 영원한 생명이 되신 분, 거룩하고 순결하여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시다. 죄를 짓는 것이요 진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제 생명 안에 있는 이 안식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의 나라인지, 이게 자꾸 우리가 이게 이제 악한 자, 이 세상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참소를 하지만 이걸 이길 거예요. 이기는 거,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진짜 이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 앞에 있는 거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걸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옛사람 이런, 이게 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꿇을 수밖에.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우리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마음이 바꿔져야 한다.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보다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사람,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람을 우리는 보고 싶잖아요. 우리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경태 형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알려주고 싶어 동영상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주인 되는 이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제가 그 간증을 다시 보면서 진짜 울었어요. 알겠는 거예요. 저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겠는 거예요. 정말로 그분은 1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당신은 지금 내 병을 보고 있는 거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잖아요. 제가 이 말 뜻을 알겠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에 생명을 걸고 마음에 굴복이 일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주고 싶으셨던 이 생명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요.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물과 피 성령을 했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성령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그 피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피라는 거를 요한이 그 생명, 이게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잖아요. 이게 사람으로 오지 않으면 피를 흘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배경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그렇고 우리에게 생명, 피를 흘리셔서 생명 주신 거, 우리 생명이잖아요. 이거를 성령이 인치신 거, 이거를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이게 제가 너무 선명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 이 믿음이 그냥 세상을 이겨버려요. 이 믿음이요, 우리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 이미 그 아담이 이뤘던 그 권세를 연하의 표정에서 다 받았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다 받았는데 이게 실제가 안 된 거는 마음이 안 받아요.
그래서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춤을 통해서 계속 비춤을 구해야 되는 거죠. 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세상을 이기는 것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이다. 제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성령의 비춤과 마음의 굴복이 다르다. 제가 이거 설명했잖아요. 비춤은 일시적이지만 지속적인 거예요. 이게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게 다 된 게 아니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굴복은 마음이 바뀌는 것이다. 굴복은 회개가 있어야 하며 일방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부활복음을 딱 아무것도 저는 모르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한 개 딱 붙잡은 게 이거였거든요. 성령님이 하신다. 근데 그게 뭔 줄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알고 다시 1에서 7번까지 김 목사님 해놓은 거를 제가 쫙 다 봤어요. 그거였어요. 성령님 하신다. 마음 바꾸게 하는 거. 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됐어. 이거는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굴복이 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 회복이 된다. 옳고 그름을 알 수 있고 주의 말씀이 기준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냥 동행이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하심이 너무 믿어지는 거잖아요. 연합이니까. 주님과 우리가 왜 김승래 목사님 이걸 선택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선택, 동행이 선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게 선택이 됩니까? 동행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신념은 믿음과 다르다. 신념은 내가 믿는 것이고, 이거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과 교수님과 했던 걸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 회개가 있는, 회개는 이제 목사님 하신 걸 적은 겁니다. 관계적인 것이다. 이게 믿음은 관계적인 거라는 회개가 있고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근데 신념은 지적 동의인 거죠. 네, 내가 믿어 이거죠.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부활의 실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영광 우리 이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 공동체는 보고 있으며 더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강한 의지 앞에 엎드리며 공동체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의 몸된 지체들 사랑합니다.